시편 139편 전체를 같이 읽을 거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같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길을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1절부터 24절 139편을 전체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노래 이 139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 제이어슨가 그 복음성가 가수들이 이 139편 있죠. 시편 139편 그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붙여서 찬양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아는 시편 139편 찬양이 있는데 제이어스 찬양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옛날 거라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윗의 노래 시편은 제가 이 139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에 간 우리 3명의 산마학교 친구들에게도 이 139편 많이 묵상해라. 너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다. 여호수아서와 함께 이 139편을 많이 묵상하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은혜가 이렇게 샘솟듯이 나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여기서는 전직, 모든 걸 아시는 분, 나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 그쵸?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십니다. 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혀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 그 다음 7절부터 12절까지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라고 말하죠. 어려운 한자어로 어디에나 계신 분, 어디에나 있을 수 있으시다. 못 가시는 곳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디에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수월, 지옥이죠. 수월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아신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토성불에 오신 분들은 이 산마교회 지하 바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13절부터 18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예, 4장에서부터 나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19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나만큼 나를 아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의 모든 필요를 알아주고 나의 생각을 알아서 내가 생각해서 지금 물이 마시고 싶다, 물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물을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여러분 그러면 외로울 일이 없겠죠. 내가 혼자 고민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한 사람이 내 곁에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쵸?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내가 혼자 외로워서 울지 않을 거고, 내가 혼자 슬퍼서 힘들어서 울지 않을 거고, 내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와서 너 힘들지? 와서 안아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그쵸? 인생 살면서 그걸 원하잖아요. 결혼해서도 외롭지 않으신가요? 외롭지 않은 게 정상이지만 외로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로서 지어야 될 짐이 있고 아빠는 또 아빠로서 지어야 될 십자가가 있고 짐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말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혼자 지고 나가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것이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해주실 사람, 함께 할 사람이 바로 함께 하실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런 하나님을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깝깝하다는 거죠. 하나님 스토커냐? 하나님은 왜 스토커냐?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 나의 혀의 말, 막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괴롭냐? 하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할 테니까 내가 힘들어. 이거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이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러한 말을 하지 않죠. 하나님을 주인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체험할 수 있고 늘 삶 속에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사는 곳이 어디를 가든지 천국일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천국이에요. 다른 천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이 합한 자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똑같아. 내 마음은 똑같아. 다윗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똑같아. 대단한 칭찬이죠. 엄청난 칭찬이죠. 똑같다라는 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했어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했고 의지를 발동해서 그 생각대로 뭔가를 성취하고 행동하고 그 성취해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게 하셨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실패도 겪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의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이런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그쵸? 왜? 선택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셔서 너는 아주 세밀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주 세밀하게 프로그램을 짜셔서 모든 프로그램 경우의 수까지 다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셨다면 그쵸? 그냥 그대로 살아가겠죠. 로봇이었겠죠. 하지만 로봇은 하나님을 자유의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쵸? 하나님의 영을 넣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을 원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끌려다니면서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 올 때 막 끌려와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또 집에 가기 바쁘고 세상에서 놀다가 또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해서 와가지고 앉아있고
잘못 생각하면 로봇과 같을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렇죠. 예, 스스로 튕겨나가요. 사단의 영이 더 세게 작용을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 신앙은 반응이다. 신앙은 반응이다. 반응이 나오기 바로 몇 초 전에 선택이라는 걸 해요. 그렇죠? 내가 이 물을 먹고 싶으면 목이 마르다.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은 물을 마셔야지. 생각을 선택 결정을 하고 이 물을 마시는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반응이다라는 말은 신앙은 선택이다라는 말과도 같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로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청년일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매들이, 청년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지를,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골라오는지를 보면 그 사람 믿음 알 수 있다. 예, 알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을 고르느냐, 명예가 있는 사람을 고르느냐, 집안이 좋은 사람을 고르느냐, 신앙이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믿으니까. 예, 그리고 예, 그렇게 결혼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돈을 없고 돈도 없고 뭐도 없는데 믿음이 좋아. 난 저 사람과 결혼해야겠어. 기도하고 결혼할 것이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 돈이 없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매들은 항상 우선순위가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 그 다음에 기도를 먼저 하고 감정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는요, 감정이 앞서가면 안 돼요. 여러분 중고등부는 책 읽는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본 사람도 있고 유튜브 강의를 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연애는 누구랑 하는 것이다? 누구랑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할 사람과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작정한 사람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이런 말 하면 요즘 세상에선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종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2021세기를 사는 여러분들은, 이 다음 세대 여러분들은 별종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이 저 바보 아니야? 아유 저 바보. XX 막 욕해도 그러라고 하세요. 왜? 나는 별종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전혀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와요? 이거 아멘 안 하면 너무너무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수만 가지의 갈래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지가 내 믿음의 척도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지가. 예.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요. 길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길이 엄청나게 달라져요. 여러분, 다윗은 첫 번째 말하고 있어요.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솔직한 내 마음을 그대로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렇죠? 상대방을 봐가면서 말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도, 제가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주세요. 괜찮아. 괜찮다는 말씀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너무 너를 몰아치지 마. 괜찮아. 여러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 좀 무게를 느껴요. 무게를 내가 왜 느끼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힘을 너무 많이 쓰고 있거나, 성령님 대신 내가 내 힘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한 단계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한 단계 올라갈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무게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요. 그때는 뭐 해야 되냐면요. 힘을 키워야죠. 그렇죠? 더 큰 무게를 들으려면 근육을 키우듯이 영적인 근육이 커져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커져야 되는 시기.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님이 무진장 많은 생각을 주세요. 많은 생각을 주시고 이거 하면 어떻겠니? 이거 하라? 막 이렇게 막 주셔요. 주시는데 육은 그만하자. 일 좀 벌리지 마라. 좀 쉬어. 너무 힘들지 않니? 너무 힘들지 않니? 너 좀 쉬어라. 그게 사실은 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그러니까 하자! 막 신나서 막 하자 하다가도 또 해놓고 보면 또 이거를 또 해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 이 막 갈등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저는 통로고 심부름꾼이니까 통해서 하실 일들을 제가 잘 감당하려면 제가 영적인 근육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눌려요. 눌려서 이제 힘들어요. 힘들어져서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신다. 하나님은 아세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은 차마 못해요. 왜? 주권이 세워졌다고 말하고 주권이라는 이제 하나주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못하겠다 소리를 안 해요. 안 해요, 못해요는 안 해요. 그런 걸 아예 내 사전에는 없어. 안 하는데 꾸물거리는 건 아셔요. 몸이 좀 꾸물댄다든지 마음이 꾸물꾸물대고 이 안에서 완전히 기쁨이 없다. 기쁨이 막 목사님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할렐루야 이거죠 그리고 막 신나서 뛰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꾸물대는 거예요. 막 앉아서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셔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 이제 주는 생각 사단이 네가 능력이 없어. 그럼 제가 그래요. 나 능력 없는 건 인지 알았냐? 능력 없어. 나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아요. 근데 야, 너 아프잖아. 너 목 아프잖아. 가서 또 주사 맞을래? 막 기도 좀 애들 그만해줘. 제가 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오래 운전하는 거, 책 오래 보는 거, 이거 하는 컴퓨터 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사전에 1년에 제가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거를 잘 안 받는데 받는 게 1년에 2번 수련회 갔다 오면 받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말 많이 갔어요. 방법이 없어요. 풀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운동도 시작을 하고 막 이 체형에 관한 문제니까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저의 모든 신체적인 상황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네가 하려면 귀향하려면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해라. 근데 지금 너 안에 기쁨이 없지? 괜찮아. 너무 몰아치지 마. 내가 기다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신다. 자,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 목사님이 선배님이신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는 서비스직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서비스업입니다. 놀랐어요, 좀. 그 말 처음 듣고. 목사가 서비스직이라는 거예요. 업종을 분류할 때 목사가 서비스직인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거룩한 성직자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예.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요,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영혼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어떤 어린아이가 와서 아니면 어른 성인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식당 가서 서빙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해도 이거 물 좀 닦아주세요, 뭐 갖다 주세요, 뭐 이렇게 다 갖다 주시잖아요. 싫은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러면 뭐 당장 인터넷 난리 나죠. 거기 조그만 교육을 어떻게 그렇잖아요. 근데 주의 종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나 서비스직이구나. 나 서비스직이었어. 그래. 그 마음가짐으로 해야 다 들어줄 수 있겠다.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들어야 돼요. 다 듣고. 그렇죠? 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이거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고 이거는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합시다. 애둘러서 말하고. 그렇죠? 둘러서 말하고 그 사람 봐가면서 얘기하죠.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마음의 상태 봐가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고 일선 목사님이나 지금 담임 목사님이나 얼마나 힘드실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수없이 많은 말들을 귀가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사람은 한마디지만 우리가 성도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다 들으시면서 그러시면서도 그 앞에서 웃으시면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쉬우실 것 같아요. 내 자녀가 나한테 하는 말도 끝까지 들어주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어릴 때 말 배우기 시작할 때 질문이 무진장 많아지죠. 질문이 엄청 많아요. 이건 왜 뭐예요? 저건 뭐야 엄마?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거 계속 대답해 줘야 되잖아요.
시끄러!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애 다 죽이는 거잖아요. 애 언어도, 입도 다 막아버리고 애가 이제 점점 말하지 않는 애가 이상한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다 들어주고 다 말해주고 다 들어주고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몇 번씩 얘기해주고. 예. 우리 집 큰아이가 양말이라는 말을 말량이라고 자꾸 했어요. 말량. 말을 배우셔야 돼요. 말량. 그래서 양, 말. 그렇게 천천히 하면 따라해요. 양말 그러면 말량. 이렇게. 답답한데 고쳐줘야죠. 그냥 그거를 수십 번 해야 돼요. 수십 번. 그래서 얘가 순서를 스스로 바꿀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돼. 너는 그것도 못해. 그리고 애를 막 시작하는 애를 쥐어 박을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성도도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그렇죠. 해줄 말이 있고 하면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네가 왜 주의 저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다. 괜찮아.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혹시 우리 가정에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 게 아닐까? 내 자녀가 세워지지 않는 게 아닐까? 내 직장에 이 많은 상사들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닐까? 복음화가 안 되는 게 아닐까? 내 자녀가 성령 받지 못하는 게 혹시 나 때문이 아닐까? 예, 문제는 내게 있는데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막 이런 거, 그쵸?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신앙에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어떨 때 칭찬받고 막 잘한다 막 자녀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막 다 잘 될 때는 별 걱정이 없어요. 예, 그런데 안 될 때, 꼬이기 시작할 때, 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기도를 부탁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는 사실은 사람이 자꾸 안으로 들어가고 칩거하기 시작하고 그냥 뭐해 막 좀 바빠요 그냥 그러고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요 뭐 대면 예배 잘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이제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이. 다윗은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이런 일이 없었을까? 너무나 많았죠. 근데 다윗의 위대함은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갇혀서 꼬꾸라지지 않고 이 내면의 문제, 이 내면의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둘람굴 이야기 아시죠? 다윗이 아둘람굴에 사울왕을 피해서 숨었을 때 다윗을 따라서 그 굴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다 땅에서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이 400명가량이 몰려왔어요. 환난당한 자들, 더 이상 사울왕 밑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세상에 그 굴이 미로처럼 돼 있어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아무리 찾기 힘들다고 해도 다윗 혼자 숨어있기도 버거운 그 상황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400명이나 와서 대식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숨어있고 혼자 먹고 자는 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줘야 되고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굴에 나갔다가 한 명이라도 잡혀 들어오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자기까지 잡힐 확률이 많고 사울왕은 눈을 시뻘겋게 뜨고 밖에서 병사들을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자꾸 찾아다니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윗이었으면 가라고 했을 거예요. 다 오는 족족 가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좀 기다리시라고 가서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말이죠. 당신 환난 당한 거 당신이 해결해. 나 내 짐도 지금 버거워. 내 짐도 지기 버거우니까 당신 힘든 건 당신이 좀 해결하면 안 될까? 그리고 내보냈을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다윗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돌려보내 사지로 죽음으로 내보낼 수 없는 그 마음을 긍휼하신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거기서부터 그 아둘람굴에서부터 다윗은 이미 왕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 시편 57편에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57편이 아둘람 굴에 갇혔을 때 지은 시인데 처음에는 막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막 하다가 나중에는 확정되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리, 두 소리가 들릴 때 딱 하나로만 확정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죽으나 살아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이들을 먹이고 살리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울왕의 눈도 내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확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확정했다.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은 자기를 울타리로 알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다 거둬들었고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그들이 다 뭐가 됐어요? 장관들이 되고 장군이 되고 나라가 세워졌을 때 다윗 밑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충성된 군사들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지칠 때,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고사 보고, 그쵸? 이제 100일도 안 남았잖아요. 얼마 전에 100일이라고 나온 거 봤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르고 잘 안 되고, 수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불안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됐을 때 정시를 많이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성적이 안 오르니까,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성적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한계. 내가 뭔가에 도전해서 새로운 직장을 갖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열리지 않을 때, 아니면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열리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열리지 않을 때, 한계를 느끼시잖아요. 이 한계를 느끼실 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닥 많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너무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아요. 정말로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너 너무 너를 몰아세우지 마. 너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너 그냥 내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니? 너는 내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려라. 나머지는 내가 한다. 나머지는 내가 한다. 그런데 이 평안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마음이 열려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못 들어요. 이거를 듣지 못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봅니다. 다 해봐요. 그리고 완전히 다 엉클어져가지고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제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제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옵니다. 이제 울며 불며 이제 작정 기도를 하면서 이제 또 오는 거죠. 그리고 풀리면 또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에 훈련 받은 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이걸 듣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어. 내가 알아. 느껴져. 인지하지 못하면요 알거든요. 제가 말씀을 전해도 전혀 안 들어가고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이러는 상태가 있는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들, 전혀 깨어있지 않은 아이들이 있지만 인지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리지만 아동부에도 있고 중고등부는 당연히 더 많죠. 나이대가. 그런데 인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이드에 두고 주인을 안 바꿔요. 주인을 안 바꾸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제가 산마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2박 3일 백학명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변산에. 이번에는 제가 그랬어요. 애들이 몇 명 없으니까 제가 익산으로 KTX 타고 가고 차를 빌려서 9인승에서 제가 운전하고 아이들 태우고 이번엔 니네가 계획을 짜봐. 그래서 니네가 계획한 대로 하자. 물놀이도 바다에서 하고 갯벌도 가고 그 시간표에서 움직이고 예전에 백향목은 어떻게 했냐면요. 거의 대부분 기도였어요. 기도하고 축사하고 계속 그거였어요. 근데 이번엔 여름 수련회를 했고 여름 수련회가 없을 땐 그렇게 했지만 급하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좀 풀어줬어요.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감사함이 없고요. 부모님께 감사함이 없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게 뭔지 몰라요. 나는 알 줄 알았어요. 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은 아이들이 꽤 있었으니까. 그건 뭐냐면요.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그렇게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뭐 기도할 때 쓰러졌다, 넘어졌다. 그럼 아무나 다 쓰러지진 않잖아요. 쓰러지는 애들도 있고 안 나타나는 애들도 있고 한데 쓰러졌다 넘어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후속이 안 따라가니까 얘네들이 다시 다시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있죠. 그게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단이 나와야 돼요. 반응이 다윗처럼 나와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내 수준에서 버릴 수 있는 거는 버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간 친구 중에 제가 준영이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 아직 훈련 중이죠. 아직 너무 어려요. 뭐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의 그 아이를 만나서 지금까지의 삶을 훈련받은 걸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그 아이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아이들과 같은 나이대 4학년 때 하나님 음성을 초성불 이 자리에서 음성을 들었고 스마트폰을 버려라 라고 들었고 게임 중독이었던 애가 그거를 그대로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듣자마자. 근데 듣자마자 실행하는 애들은 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가. 한 달을 못 가. 근데 그 아이는 그걸 유지했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뭐 그 아이는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애들이 말하면 자기도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 아이에게 꿈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어릴 때 나 꿈이 대통령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그런 말 하는 애들 굉장히 많았어요. 과학자, 대통령, 뭐 영부인 말하는 애들도 있었고 여자애들은. 그런데 요즘 아이들 중에 꿈이 뭡니까? 할 때 대통령이다 말하는 애 없어요. 과학자라고 말하는 애도 없어요. 대부분 뭐 공부 잘하는 놈들은 의사, 돈 잘 버니까 의사 중에도 치과 의사, 아니면 유튜버, 연예인, 그런데 그리고 대부분 애들은 꿈이 없어요. 뭐 하고 싶어? 뭐 할 때 제일 재밌어? 뭐가 제일 좋아? 모르겠어요가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애들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그냥 믿음의 최연소 대통령, 우리나라. 그거를 선포하고 6학년 때 그 반에서 그걸 선포할 때 믿지 않는 담임이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애가 없거든요. 넌 어떻게 이렇게 큰 꿈을 꿨니? 엄마가 기도로 응답을 받았고 저도 그 꿈을 받았습니다. 걔가 그거를 그때 그냥 자기가 나는 대통령감이 아니야. 내가 무슨 대통령이야. 대통령을 아무나 하나. 그러면서 그냥 어릴 때 한번 꾼 꿈이지. 이러고 다시 그 다음에 말하는 거를 안 하고 창피해서 아닙니다. 이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더 이상 말하지 않죠. 근데 이 아이는 아니에요. 그게 바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고 김기수 목사님이나 내가 명령하는 것이나 뭐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 네, 아멘.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다 했어요. 동생들이 힘들게 하고 막 괴롭혀도 지 안에서 그걸 싸워가면서 힘들고 막 엄청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 안 하고 지 안에서 집에 가서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내색 안 했어요. 대부분 잘 넘겨요. 지 안에서 영적 싸움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미국에 가서 호스트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상의원 뭐죠? 상원의원, 하원의원, 미국의 공화당 다 했고 지금 캔자스주 주지사 역임했고 전 주지사였고 지금 인권 변호사고 북한에 관심이 많아. 북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 북한 선교회. 그 집에 아들로 간 거예요. 이제 1년 동안 그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아주 유지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머니 아버지 코스트 어머니 아버지 둘이 같이 학교에 가서 이 아이가 역사에 관심이 많답니다. 그 역사 선생님 직접 얘기해주고, 과학 선생님이 옆집 사는데 직접 가서 막 와서 너 모르는 거 와서 물어봐 하고, 영어가 부족하고 안 들리고 빨리 못 알아들으니까 번역기 쓸 수 있게 또 해주고. 다른 애들이 난리가 났대잖아. 왜 제 특혜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선생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죠. 원칙적인 선생님 만나면요 버림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미국의 교환학교 학생 가서요 B학점 이상 못 맞으면 돌아와야 돼요.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숙제 다 내야 되고요. 공부하느라고 아마 굉장히 힘들 거예요. 공부는 진짜 거기 가서 하는 거죠. 여기서는 설레설레 하고. 이제 진짜 공부해야 될 거예요. 그분하고 하면서 얘가 역사 얘기, 미국의 정치 얘기, 이 세계 얘기, 이런 얘기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분 이름이 샘 브라운백이에요. 네이버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후원자가 되실 거예요.
기도의 후원자, 정치적 후원자가 되셔서 그 아이가 미국에서 계속 공부하고 그 아이가 그 미국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예, 여러분 그건 우리의 소망이고 저희 기도 제목이지만 알 수 없지만 꿈을 꿔보는 거예요. 꿈도 못 꿔요. 꿈꾸는 건 자유잖아요. 근데 왜 꿈을 못 꿉니까? 예, 꿈꾸는 거잖아요. 소망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놀랐어요. 그 호스트 이름을 듣고 호스트가 그런 분이라는 걸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로 쟤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준영이는 만들어진 그릇이에요. 완전히 만들어진 새로운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그릇의 폭을 넓히려고 엄청 많이 마음 가운데 싸움도 많이 주시고 영적인 전쟁도 많이 사람한테 부대끼고 하는 건 엄청나요. 마음지도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해. 너는 마음을 넓히는 훈련 중이야. 내가 계속 얘기해. 네 마음을 넓히는 훈련을 하나님 하고 계셔. 계속 얘기해요. 네. 너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런 사람 만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그게 단련이 돼야 정치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네, 정치할 때 어떻게 해요? 적이 훨씬 많죠. 누가 칭찬하는 정치인이 없잖아요. 우리도 막 대통령 흉도 보고 막 다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이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마음을 확정시켜서 하나님만 보기로 한 거예요. 다음 시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귀신이 나타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갔으면 그 다음 바꿔줘야 돼요. 스마트폰 내려놔야지. 버려야지. 그게 뭐라고 그걸 계속 들고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내 인생에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걸 목숨처럼 들고 그거를 벌벌 떨면서 못 내려놔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왜 못 내려놔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쓸데없는 유튜버 보면서 유튜브에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무슨 얘기 줄줄이 막 그 사람이 나랑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 많이 해준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뭐 먹을 걸 사줘요? 빵을 줘요? 밥을 줘요? 밥 한 끼를 사줘요? 내가 당신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3시간을 친구들하고 얘기했는데 그거 뭐해? 밥 사주냐고, 호연아. 제가요 수련회 가서 아주 힘들었어요. 운전하는데 3명이서 그 얘기를 조참해 되는데 나중엔 결국은 제 입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내버려두다가 입 다물어라. 수련회 왔다. 여러분들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5시까지 안 자고 놀고 얘기한 사람들 많은데 5시까지 얘기 무슨 얘기 했을까? 내 고민 얘기했냐, 내 신앙 얘기했냐, 하나님 얘기를 했나? 다 남 얘기일걸요? 다 남 얘기. 나랑 전혀 상관없는 남 얘기. 그리고 새벽 5시까지 떠들어. 그 다음날 말씀 안 들어가. 기도 못해. 왜 그럴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그 이성적이지 않잖아.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고 살까? 왜 반복할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를 발동해야 됩니다. 예, 우리한테 의지 주셨어요. 자유의지. 예,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를 발동하면 돼.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화장지, 코 풀고 버리는 화장지처럼 쓱쓱 버려요? 그거를 왜 내 걸로 간직을 못하고 쓰고 버리고 받고 버리고 받고 버리고. 안 자랍니다, 신앙. 그래서 성령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단함이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영을 간직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 터지게 그게 피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총칼 들고 싸우는 게 피 터지는 게 아니라 벌벌벌벌 떨면서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거, 안 보면 미치겠는 그 웹 드라마, 웹 만화를 끊어내는 거, 그게 피 터지는 거예요. 그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포켓몬빵 열심히 사는 사람? 아동부? 그거 끊어내는 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라고. 다른 게 아니라고요. 예, 빵을 벌써 한 10만 원어치 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팔더라고요. 그 당근에서 비싸게 팔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세상 거. 여러분 그거 정말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믿음이 자라려면요, 열매가 되려면요, 결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가 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 근본의 원인이 뭔지, 너를 드러내고자 함인지, 너의 연약함인지, 네가 너 자신을 속이는 건지,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치지 않아. 일어나! 정신 안 차려!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니까. 기다리시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할 수 있어. 일어나 봐. 너 믿음 있어. 제가 그랬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너 믿음 있어. 써먹어. 왜 거기서 울고 있어? 믿음 써먹어. 191장 부르면서 찬송해. 기도해. 그게 믿음이야. 네 믿음 써먹어. 왜 믿음을 안 써먹고 있어? 두려움. 간 친구가 한 명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한 친구라 여러분은 알 거예요. 너무 착해서 자기 속마음 잘 말 안 해요. 속마음 잘 말 안 하고 그냥 누가 친구가 막 그래도 그걸 갖고 따지거나 대들거나 막 싸우는 친구도 아니고 그냥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혼자 울고 마는 친구야. 그러니까 미국 가서는 그런 말을 해야겠는데 말을 해야 그 호스트하고 막 엄마하고 마음이 통할 거 아니에요. 서로 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게 되게 힘든데 말을 안 하니까 그쪽에서는 당연히 모르지. 표현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지가 또 한국에서처럼 참을 내니까 이거 참고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환경을 이렇게 만드셔요. 왜? 얘를 마음을 강하게 훈련시키시려고 말하는 아이로 만들려고 너를 표현하는 아이로 만들려고 환경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되거든요. 너 믿음 있어. 믿음 써먹어. 믿음 있어.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그걸 보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너 믿음 있다. 찬송 불러라. 기도해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게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포스터는 미리 붙였지만 철야 붙였어요. 다음 시대 철야. 그래서 9월 첫 주부터 하겠다. 그래서 조금 컨셉을 바꿔서 골든벨 해요. 골든벨 제일 좋아하니까 골든벨 하는데 성품 학교로 해요. 성품 학교로 하고 유치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아주 재밌는 만화를 보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모세오경 말씀과 같이 주제를 가지고 쭉쭉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들어오세요. 다 들어오면 좋고, 더 진짜 나는 이 철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다. 하는 사람은 들어와서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 아직 포스터를 안 붙였는데, 안 만들었는데, 레갑 주니어를 모집합니다. 레갑 주니어. 뭔지 알겠죠? 레갑 키즈가 있고, 이제 레갑 주니어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 곧 중고등부에. 사관생도와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레갑 주니어는 조건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레갑 키즈를 말씀하실 때도 저는 부정적인 반응을 성령님께 보였거든요. 웃었어요, 정말. 성령님, 하나님, 애들한테 스마트폰이 하나님이에요. 한 명도 안 나올걸요. 한 명도 안 나올 건데요. 애들한테 스마트폰을 내려놓게 해라. 하나님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안 나올 겁니다. 근데 계속 내가 스마트폰 내려놓으라고 선포해라. 그거 내려놔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선포했어요. 그런데 일기가 모집이 됐어요. 저는 원래 없습니다. 막 이러고 들어온 애도 있고, 내려오면서 정리된 애도 있고 들어왔어요. 중고등부도 그 레갑 주니어를 생각했을 때 딱 주셨을 때 없을 텐데 얘는 더 심각한데 없을 텐데 근데 혹시 또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고 계실지. 레갑 주니어를 모집합니다. 9월부터 발대식을 하고 같이 시작할 거고요. 레갑 주니어와 레갑 키즈는 제가 훈련시킵니다. 물론 김기수 목사님과 같이 합력해서 그들에게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려고 그래요.
예, 아동부 다음 세대 사역에서는. 그 산마의 아예 중심이 되게, 다음 세대는 중심이 되게 세울 거고요. 말씀 기도, 우리 말씀 카드 하는 건 계속 지속해요. 그거는 하여튼 2권으로 안 넘어가요. 1권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창세기 1권 카드만 찬송가하고, 그거는 그거대로 계속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기독교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고 신앙도 좀 넓힐 수 있는, 눈을 넓힐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못하면 2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6주에 한 번이라도 외부 활동을 할 겁니다. 예, 견학 활동할 거고요. 뭐 탐방 활동, 뭐 아니면 다른 교회 찬양 집회, 뭐 여러 가지로 제가 해서 그 아이들한테 지원할 거예요. 아동부 중고등부가 재정 지원해서 그 아이들 데리고 다닐 거고요. 또 그리고 이 아이들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체육도 할 거예요. 운동도 할 거예요. 어떤 날은 축구, 여자애들도 축구를 하더라고요. 축구, 피구, 이어달리기, 뭐 여러 가지 등등 이 주변에서, 아니면 동네 한 바퀴 해서 국토순례도 다니는데 우리가 국토순례는 위험해서 요즘 많이 못 가니까. 여러분 국토순례 들어봤죠? 저기 끝에서부터 저기 파주 저기까지 가는 거 애들이, 중고등부 애들이. 대학생들한테 그게 바람이 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해야지만 여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하는 거야.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들이 그걸 했는데, 그거는 그럴 필요 없이 우리는 우리가 아는 이 고장, 파주, 운정 지역에 너무 좋은 데가 많아요. 걷기 좋은 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가서 내가 깃발 하나 만들어서 쭉 들고 모자 쓰고 똑같은 모자 쓰고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걸어보고, 임진각도 가보고, 한번 가보는 거죠. 뭐. 저희가 재밌는 활동을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한 애들,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외우는 건 힘들어. 근데 재밌어. 할만해.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먹는 것이 힘들지 않게, 말씀을 먹으면서도 아이들이 이 삶에서 좀 강하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동부도 스마트폰이 정되지 않은 채로 아직도 랩업에서 저만 보면 뜨끔뜨끔하면서 몰래 하는 가정이나 어디서 빨리 내려놓으시고 9월 이제 8월 안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다 물어보고 제가 해서 정리를 완전히 하려고 해서 진짜 할 사람들만 하자. 할 사람들만 하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서 2발 다 세상 양다리 걸치고는 앞으로 여러분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천국 못 가요. 정확해요. 양다리 걸치고는 천국 못 갑니다. 들락날락하다 인생 끝나요. 내 힘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죠? 살아보세요. 절대로 내 힘대로 못 삽니다. 하나님이 한 번 잡은 사람은 영혼은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거 아닌데,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데, 인지가 되는 사람들,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돌이키세요. 안 그러면 크게 맞아요. 크게. 언제? 내 인생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타이밍을 잡으세요. 이때가 아니면 이제 완전히 얘를 뺏기겠구나. 얘 완전히 지옥 가겠구나. 그때를 잡으십니다. 제가 그때 잡혔어요. 고집 부리지 마시라고요. 고집 부리면 고통이 심해요. 죽다 삽니다. 고집을 안 부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앞에 떨어진 게 저게 개가 뚝 떨어지고 간 게 저게 똥이냐 된장이냐 몰라가지고 찍어 먹어봐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은 찍어 먹어보세요. 똥 맛을 볼 겁니다. 개똥 맛을 볼 거란 말이죠. 지혜 있는 사람은 저거 개똥이야 그러고 피해 간다니까. 근데 꼭 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똥이잖아 이러면서 꼭 그렇게 해봐야 되는 그 고집이 있는 사람은 그냥 하세요.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지혜롭게 여러분 나이 때 제가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 나이 때 교회 안에 붙어 있었다면 얼마나 지금 달라졌을까. 지금의 하인숙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뛰고 있을 텐데 정말 그놈의 고집 때문에 죽을 뻔하고 회개해서 만들어서 이때 섰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생각들을 주실 때 하나님 힘든데 애들 데리고 살려면 힘든데 애들 끌고 가면 이 나이에 내가 또 나가서 막 또 뭐 하려면 힘든데
아니 사람을 또 붙여주시죠 하나님. 제가 그래서 레갑 퀴즈나 레갑 주니어는 학부모 단을 만들 거예요. 저 힘으로 안 돼요. 학부모님들 모을 겁니다. 예, 학부모님들 모아서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갈 거예요. 저 혼자는 안 돼요. 예, 저 혼자는 힘들어서 못해요.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예,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예, 소통이 되고 그래야 그 아이들을 면밀히 살필 수 있고 가정에서 따로, 집에서 따로, 교회에서 따로, 예, 학교에서 따로 다 그냥 카멜레온 같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진짜 참모습 하나가 되려면 예,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부모님들하고. 그게 안 되면 애들이 얼마나 가면을 잘 쓰는데요. 예, 몰라요. 내 자식 내가 모른다니까요. 우리 애 안 그래요. 착해요. 부모만 몰라요. 애들은 다 알아요. 어른들만 모르고 있다니까요. 예,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뒤통수 맞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편 139편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아신다. 내 마음을 밝히 아시는 주님. 예, 이 주님이 나를 결국은 악인을 멸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용기를 내세요. 의지가 약하다고요? 아니에요. 안 해봐서 그래요. 안 해봐서. 안 해본 거라 처음이라 겁먹어서 그래요. 한번 해보면 별게 아닙니다. 스마트폰 한번 내려놔 보세요. 별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도 한번 처음에가 되게 힘든 것 같지만 멋모르고 하지만 예, 그 다음에는 한번 해봤던 사람은 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때도 힘을 주셨으니까. 예, 그래서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 1대1 하나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지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던져보는 거예요. 의지를 발동해서 아유 까짓 거 해보자. 한번 목사님이 해보라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죽을 것같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단 현상이 올 수도 있지만 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충분히. 왜? 여러 명이 같이 하고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절대로 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님들은 야 너 해 하면 어떻겠니? 막 이런 말씀 아예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예,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왜냐면 그런 아이들 들어오면 제가 끌고 가기 너무 힘들어요. 예, 전혀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푸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믿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결정해서 나 레갑 퀴즈 내려놓을래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세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선택한 거 존중해 주세요. 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달라고 하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아이가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계기를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계기를 빨리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애들이 그거를 부모님들한테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방목이에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예, 그러니까 훈련을 한 번 하면 계속하는 거다. 지금도 이 레갑 퀴즈 훈련을 하다가 이제 방학해서 한 2주, 3주 쉬었더니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쉬고 싶어요 하는 애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기도하러 다시 설 수 있도록 자기가 그걸 극복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제가 1대1로 상담하면서 제가 이제 뭐 너 들어와라 말아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 않을 거고 레갑 퀴즈도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제가 스스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본인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레갑 퀴즈든 주니어든 한번 해보세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대단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폰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원시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시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안 쓰고 학교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또 더구나 산마학교는 인강을 듣기 때문에 인강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마음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안 볼 수 있는가. 내가 유튜버, 내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도 유튜브에서 다시 열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세상 거 궁금한데 너무 궁금한데 이거를 클릭 안 하고 그냥 덮을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해낼 수 있도록 자기 자신한테 그걸 해내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예, 기도하고 말씀 먹고 그렇게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내장을 내가 지었다.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지었어. 너가 머리털이 날 때부터 너가 뱃속에 세포로 만들어질 때부터 내가 너를 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자꾸 힘이 들어질 때는 뭐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내가 뭔가 힘들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단계 올라갈 거잖아요. 한 단계 올라가기 때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한 단계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어요. 가파른 길이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그럼 그 올라갈 때 힘들어요. 막 안 쓰던 힘을 쓰려니까 용을 써야 돼요. 그럴 때 그걸 넘어가면 새로운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 소망함을 갖고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들 시치부스의 그 신화처럼 올라갔다가 구분응선에서 또 떨어지고 평생 돌을 굴리다 떨어지고 아동부 때는 쭉 했다가 중고등학교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고 청년 돼서야 조금 올라올까 말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가려고요. 쭉 가자고요. 쭉 가고요. 레각 주니어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워지면 그 아이들이 레각 키즈의 아이들의 리더로 제가 세울 겁니다. 중간 관리 리더로 제가 세울 거고요. 리더 훈련을 시킬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말 잘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떳떳하게 자기 생각을 잘 말할 수 있는 아이들, 예술을 잘 말할 수 있는 아이들,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세워보는 거예요. 자꾸 세워보게 하고 뭐든지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코로나의 제2의 시대 완전히 잡혀져서 교회도 못 온다. 대면 예배 안 된다. 그럴 때 예전처럼 당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 아이들 중심으로 모이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예전처럼 무한정 그냥 학교도 안 가고 있을 때 여기에 다 넘어가지 않도록 그 아이들 소모임 만들 거예요. 소모임.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내 자녀가 지금 좀 어눌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내 아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건을 좀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기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떠한 계기가 있어야 만나요. 얘네들이 미국 간 아이들 보세요. 걔네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눈을 뜨면서부터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순간이 24시간 모든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모든 순간이 기도하는 시간. 그런 자리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보낼만 하니까 보내셨어요. 길을 여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이 지금 그 세상이 어떻게 최첨단의 미국이 어떤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준영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고등학교 아침에 스쿨버스를 타는데 학생이 남자애가 비키니 입고 탔대요. 게이죠. 이미 있어요. 고등학교가. 그 주는 통과가 된 주겠죠. 차별금지법이. 학 주마다 달라요. 너무 당황해서 얘가 반응을 어쩔 바를 모르는데 다른 애들은 너무 그냥 평안하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대요. 한동안 본 게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 이 아이들의 자녀가 자라는 세상은 그런 세상 옵니다. 한국도. 멀지 않았어요. 막아내고는 있지만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온실 속에만 가둘 수는 없어요. 믿음을 키워주고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길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 이제 기도합시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요.